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무려 2년 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백중 기간에도 잠만 겨우 올리고, 그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법문도 못 들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법문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래도 참 건강하게 2년여를 보내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유행 중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독한 감기라 생각하고 예방에 신경을 쓰면서 조심조심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다 맞고, 그죠? 피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국인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불교대학 대관음사 엘리트 불자 여러분들, 오늘 인연 있는 영가 천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불교대학 법당에 전부 동참하셔서 백중 천도제를 여법하게 잘 지내고 이제 회향 법문만 남았습니다. 저는 매년 작년 재작년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부터 매년 신도님들께 백중만 되면 여쭤보는 게 있어요. 항상 하는 질문인데 올해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길 영가를 위해 지내는 7번의 천도제 중에서 실제 영가가 가져가는 공덕은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얼마예요? 답이 갈리는데. 딴 데서 듣고 온 분들도 있는 모양이다. 예. 그렇죠. 7분의 1입니다. 7분의 1. 그러면 죄를 지낸 사람이 가져가는 공덕은 얼마죠? 너무 쉽다, 그죠? 7분의 1을 제외한 7분의 6입니다. 바로 천도제를 올리고 천도제에 동참하는 사람, 즉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7번의 천도제의 공덕 가운데 7분의 6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86%.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100원 중에 86원이 여러분들 몫이다. 100원 하니까 얼마 아닌 것 같죠? 100만 원에 86만 원. 1억에 8,600만 원입니다. 거의 다 갖고 가는 거라. 그죠? 어찌 보면 영가님은 겉다리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천도제를 지내는 공덕, 그걸 내가 7분의 6을 받고 영가는 7분의 1만 받는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영가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덕의 크기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아닙니까? 가령 오늘 백중천도제를 지내서 나는 공덕을 700만큼 받았다. 그러면 나는 600을 가져가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는 얼마를 가져갑니까? 100을 가져가죠. 근데 천도제를 지낸 사람들이 똑같이 공덕을 다 받느냐? 다 똑같이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열심히 천도제를 지낸 분들은 제가 숫자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열심히 지낸 분들은 7천의 공덕을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는 6천, 영가는 1,000.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잠만 치고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저도 모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700의 공덕만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본인이 600, 인연 있는 영가는 100. 그죠? 좀 더 심한 사람. 입제하는 날 기도 입제만 딱 해놓고 축원장만 써놓고 그 뒤로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은 어떻게 70의 공덕을 가져가고
본인은 60, 영가님은 10.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천도제를 지낼 때 똑같이 다 공덕 받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르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왕 백중 천도제를 지낼 것 같으면 공덕을 많이 받는 편이 좋습니까? 적게 받는 편이 좋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많이 받는 편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2년 만에 법문을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혀가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 귀가 아직 덜 열려가지고 아마 백중 어려운 얘기하면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거라.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안 하고 백중 천도제의 공덕을 더 크고 더 많이 받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회양날 아닙니까? 백중 회양날이요. 이 말인즉슨 뭡니까? 오늘 지낸 천도제가 마지막 천도제요. 더 이상 올해는 백중 천도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백중 천도제의 공덕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얘기해 본들 천도제 끝났는데 뭔 소용이 있겠노?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스님 그런 얘기는 입제할 때 얘기를 해야죠. 끝날 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저를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그런데 역시나 제 경험상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팔공산 도량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나 수행을 많이 해봤어요. 팔공산 도량은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코로나 기간에도 할 거 다 했다.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팔공도량에서 제가 어떤 기도나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신도님들한테 입제 때 쫙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수행의 공덕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님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나 수행할 때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시작해버렸어요. 그냥 입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은 뭐 기도 수행하는가 보다 하면서 얼떨결에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기도 수행 입제를 해서 중간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기도 수행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회양할 때쯤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가피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때까지 기도에 동참했던 신도들이 전부 다 스님은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처음에 요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할 거면서 끝날 때 얘기하니까 나한테 썽을 내면서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 기도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물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 다음부터 진짜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필이면 백중천도제 끝나는 날 회양하는 날에 천도제의 공덕을 더 크고 더 많이 받는 법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기도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수행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쪽보다 기도 수행 끝나는 날 기도 수행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쪽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아. 왜? 후회가 되거든.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돼. 끝나는 날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작할 때 얘기하면 중간에 아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다 퍼져버리는데 끝나는 날 얘기를 하면 다 좀 마음속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수행을 더 열심히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주지 경력이 좀 돼야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예. 아무튼 제가 앞으로 백중천도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1년에 지나가는 기도의 하나일 뿐이라 우리 절에서
1년 동안 지내는 기도, 정초 살림부터 시작해서 동지 기도까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또 다른 기도나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진실로 더 큰功德을 받기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백중 천도제의 공적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뭐 제가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을 뿐이다. 세상들이 전부 다 그래요. 알기는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런데 하기 어렵다는 게 뭐 진짜로 하기 힘들고 인간의 한계를 막 벗어나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냐? 당연히 그런 일은 아니요. 당연히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우선 우리들이 백중 천도제의 공덕을 더 많이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간단하게. 백중 천도제의 공덕을 더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백중 천도제를 일단 지내야지. 지내지도 않고 뭐 받으려고 그래요? 입에 숟가락에 밥도 안 떠놓고 배부르기를 바라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 된다. 근데 이거는 당연하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런데 백중 천도제를 잘 지내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또 여쭤보면 정작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분들은 또 드물어.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저 스님이 뭔 소리 하나 하면서 빤히 쳐다보는 분들 한번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여쭤볼까요? 천도제를 잘 지내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다 각자 막 딴소리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쉬워. 일단 아까 그랬잖아요. 백중천도제에 일단 동참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백중천도제 기간에 천도할 영가를 축원장에 적어서 위패 다 올리고, 또 오늘 막제니까 공양물 올리고, 또 천도제 지내는 오늘 같은 제일에는 절에 와서 천도제 지내고, 또 스님들 법문 듣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라면 다 하는 일입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기본이요, 이건. 기본. 기본만 한다고 공덕을 더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기본만 하면 기본의 공덕을 받는 거지 더 많이 받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해야 공덕을 더 크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뭘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조금 더 해야 될 것은 천도제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어. 천도제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은 대부분 우리 불교대학 기수에 속하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 아마 천도제라는 말의 뜻을 불교대학 공부 시간이나 또는 오늘같이 백중 이런 제일날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이미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죠? 또 고개를 푹 숙인다. 뭐 물어보려고 하면 이제 고개를 탁 숙이는 게, 그래요. 하기사 뭐 1년에 뭐 한 번 백중인데 잠깐 말씀드리는 거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천도제. 천도제라는 글자는 뭐 한자로 천거할 천자. 천거할 천자입니다. 옮길 천자가 아니라 천거하다 할 때 천자예요. 한자가 약간 다른데 나중에 옥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자는 법도 도자인데 이때는 건넬 도자로 씁니다. 건넬 도자. 건너게 한다. 그 다음에 제자는 재개할 제자라. 재개할 제자. 천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천거한다. 천거한다.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천거라는 말 자체가. 천거라는 말은 누군가를 소개하고 추천한다는 뜻이요. 그죠? 누군가를 소개하고 추천한다. 옛날에 뭐 과거 시험 치기 전에, 과거는 고려시대 때 조금 치다가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을 시험으로 선발한 게 아니라 추천이라. 추천. 뭐 귀족의 자식이나 아니면 좀 학문이 높고 뛰어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게 이제 천거입니다. 천거. 그런 뜻이고, 건넨다는 말은 누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기 전에 이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넨다. 그러니까 이쪽 세계, 아직 건너기 전의 세계는 사바 세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고,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저쪽 세계는 뭡니까? 깨달음의 세계, 극락 세계라. 그래서 천도라는 말은 뭐냐? 누군가를 저쪽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나 극락 세계로 보내기 위해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 천도입니다. 누구한테 소개하고 추천하는 거요? 부처님께. 누구를? 영가를. 그러니까 천도라는 말은 나하고 여러분하고 인연 있는 영가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이 사바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인 극락 세계나 혹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소개하고 추천하는 일이 천도입니다. 천도. 아시겠죠? 이해가 갑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영가님들이 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부처님한테 소개하고 추천하는 일이다. 부처님한테 가서. 그래서 아이고, 그럼 우리 영가님들 좋은 데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절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부처님께 우리 영가들 좋은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래 하면은 부처님께서 알았다, 좋은 데 보내줄게 하시겠습니까? 예? 와가지고 오늘 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무슨 영가 좋은 데로 보내주십시오 부처님 이러면 부처님이 알았다,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만 믿고 기다려라 이래 하시겠냐 그 말이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면 다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어. 우습다 그 말이야. 그래 하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그 말이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영가님들이 좋은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영가님과 인연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내가 뭘 애를 좀 써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애쓰는 게 뭐나? 천도제입니다. 제. 애쓰는 게 제라. 천도는 영가를 극락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부처님께 영가를 소개하는 게 천도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제라 그 말입니다. 제. 제라는 글자가 재개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재개.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을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드물어요. 어려운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옥편을 살펴보면 이 제라는 말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가 아니요. 오늘 칠판이 없어서 못 적겠는데 어쨌든 글자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 천도제 할 때 제는 한글로도 아입니다. 그죠? 아이예요. 아이. 바깥 아자에 이렇게 입니다. 근데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기제사는 어이죠. 한자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자는 재개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재개한다고 해놓고 제자의 뜻을 다시 제자를 또 쓰고 있어. 이런 한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뜻풀이를 봐도 더 모르겠는 한자. 근데 이제 그 제자의 부수, 기본이 되는 한자가 무슨 말이냐? 가지런히 할 제자라.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에는 가지런히 한다. 질서 있게 한다. 즉, 바르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뜻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라는 말은 영가들이 좋은 세상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추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 삐딱하게 하면 안 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가님들을 극락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됩니까? 뭘 바르게 해야 돼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일단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행동을. 그러니까 오늘 같이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날에 절에 오는 날, 그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우선 아침에 일어나. 밤샘 분들 없죠? 오늘 막 기대돼가지고 두근두근해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샌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덮고 잔 이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흠을 벗어놓듯이 해놓지 말고 단정하게 개어놔야 돼. 그죠?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개어놓는 일은 하루에 가장 먼저 바르게 행동하는 일이라. 하루 중에 가장 바르게 행동하는 일이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개어놓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부자리
바로 개어놓는 일을.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일도 잘 안 돼요. 사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 이부자리 단정하게 개어놓고 왔다.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세면장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게 바르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안 씻고 온 사람 있어 혹시? 그리고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화장을 하면 어째야 됩니까? 눈썹 기를 때도 똑바로 나란하게 기려야 된다 이 말이요. 삐뚤빼뚤하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러면 안 돼요. 입술 연지도 막 빼뚤빼뚤하게 그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잘 발라야 되지. 양말도 짝짝이 혹시 신고 온 사람들 있어요? 양말도 바르게 신어야 되고 신발도 짝짝이 신으면 안 돼. 신발도 똑바로 짝을 맞게 신어야 이게 바르게 행동하는 거라. 그리고 딱 대문 밖을 나서서 걸어올 때도 삐뚤빼뚤 갈짓자로 걷지 말고 그죠? 바르게 걸어서 절에 오셔야 된다. 이게 바른 행동이라. 그리고 그렇게 또 절에 오셨으면 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은 벗어서 신발장에 가지런히 그냥 바닥에 아무렇게나 그냥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가지런히 넣어놓고 또 법당에 들어오면 자복도 똑바로 펴고 그렇게 앉아서 부처님 전에도 절을 단정하게 올리고 바른 자세로 또 천도제를 지내야 되고 법문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서 단정하게. 지금 이 말 할 때 자세 고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신 불자님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셨죠? 대답은 네 해도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이부자리를 제대로 안 개어놓고 오신 분들은 분명 어딘가가 삐뚤빼뚤한 게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는 뭐 제대로 하고 왔다고 생각해도 분명히 어딘가 틈이 있어. 눈썹이 짝짝이든지 양말이 짝짝이든지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바르게 하는 일, 천도제에 있어서 중요하고 복을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날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섭섭할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은 불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행동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행동이야. 오늘 처음 절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옆에 분들 잘 따라하면 돼. 그러면 행동은 평균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일, 바르게 행동하는 일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유교도 제사를 지내기 전에 옛날에는 다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사 지내기 전에 산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산제. 좀 대갓집이나 종갓집 이런 데서는 산제를 한다고. 제사 지내기 전에. 불천이, 그러니까 집안에 아주 훌륭한 조상을 모실 때나 그런 제사를 모실 때나 뭐 그럴 때는 그 제주가 산제라고 해서 각별히 행실을 조심하는 기간이 있었어. 제사 지내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산제 기간에는 술도 안 마셨어요. 술도 안 마시고 또 노래하거나 노름하거나 이런 것도 안 가고 또 특히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초상집이나 다른 병문안을 안 갔어요. 그 기간에. 행동을 삼가는 건 좋은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산제라는 이 몸가짐을 조신하게 하는 이 기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교적인 전통이긴 한데 조선시대 내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유교하고 물론 옛날에 이제 유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자들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데 불자들도 집안에 관원상제를 앞두고 저한테 물으러 옵니다. 다음 달에 뭐 누구 결혼식이 있는데 다음 달에 뭐가 있는데 초상집 가도 됩니까? 병문안 가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근데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뭡니까? 초상집 가고 몸상 가고 병문안 가는 일은 공덕을 쌓는 일이요. 오히려 공덕을 쌓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떠나서라도 초상집에 문상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면 그 유족과 환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지 관원상제 전에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얼굴도 안 비치면 이거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이타의 행을 해야 하는 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바른 행동이 중요한데 이 바른 행동만큼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바른 마음이에요. 마음. 사실 바른 행동은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제의 공덕을 더 크고 더 많이 받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바른 행동입니까? 바른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당연히 바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앞으로 백중천도제를 지낼 때 또는 다른 기도나 수행을 할 때 더 크고 더 많은 공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지. 바른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가져줘요? 안 가져진다, 그 말이에요. 말은 쉬운데 가지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바른 마음 가지고 싶다 해갖고 가질 수 있으면 이 세상살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세상살이도 어렵고, 그죠? 천도제 공덕도 우리가 많이 받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 다스리는 일이 어려우니까 바른 마음 가지는 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모르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백중천도제에 겨우 동참을 했는데도 기도 이째만 덜렁 해놓고 절에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나오다 말다 한다든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로 바빠서 진짜로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해서 그래. 마음을 못 내니까 올려놓았는데 가야 되나 꼭 비도 오고 날도 더운데 이런 마음에 흔들흔들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중천도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하는 방법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아 바르게 되어라. 한 108번 정도 하루에 마음아 바르게 되라, 마음에 바르게 되라. 이러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우리의 이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은 무언가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뭘 따라 일어나. 무언가를 따라 일어나는 게 마음이라.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일으키려면은 무언가를 알아야 바른 마음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른 마음아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겠냐 그 말이요. 안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백중천도제의 목적과 공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 뭐냐? 백중천도제를 지낸 공덕이 뭐냐?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마음도 바르게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중천도제에 동참을 하거나 혹은 동참하지 않거나 하는 까닭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 동참하는 사람도 마음 따라 하는 거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일으켜야 백중천도제에 동참해서 더 많은 공덕을 받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천도제의 목적과 공덕을 잘 모르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백중천도제 그거 꼭 지내야 되나? 여태 안 지내도 별일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남들이 지내니까 어째 따라는 지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마음에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날 기껏 기도에 동참은 했는데, 제일날 절에 가지 않거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예전부터 큰 스님께서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목적과 공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납니까? 천도제 지낼 때마다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본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도 큰 스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불교의범 584쪽. 그 초록색 불교의범에도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파란색 불교의범 584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느냐?
무일의 천도본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큰 스님께서 천도제에 대한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려도 충분할 거라. 584쪽 무일의 천도본문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1. 보은불사 2. 정업불사 3. 구제불사 4. 작복불사. 이 구절은 뭐냐? 글자 그대로입니다. 천도제는 뭐다? 보은불사다. 은혜를 갚는 일이다. 두 번째, 정업불사.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다. 세 번째, 구제불사.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작복불사. 복을 짓고 복을 받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백중기간에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보은, 정업, 구제, 작복의 백중 천도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들 지내니까 따라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 쓰기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은하고 정업하고 구제하고 작복하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중 천도제를 지내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보은. 보은이란 게 뭡니까? 갚을 보자에 은혜 은자거든.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면서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들, 이미 죽어서 영가가 된 조상이나 인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어요? 백중천도제로 보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백중천도제 자체가 뭡니까? 부처님의 제자였던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중천도제가 어머니 은혜를 갚기 위해 시작된 거다 그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제 부인은 살아생전에 죄업이 아주 두터운 그런 악업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10대 제자예요. 10대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신통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제자였어요. 말 그대로 성인이라 깨달음을 얻은 성인인데 그래서 목련존자는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까닭은 생전에 본인이 지은 죄업의 대가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죄업은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본인이 아무리 깨달음을 얻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잘 알고 있어서 어머니가 지은 죄는 어머니가 자기가 감내해야지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걸 외면하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왜? 깨달은 사람은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 자비도 있어야 되거든. 자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하고 또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오늘 이날 백중 음력 7월 보름 스님들이 하은거를 해제하는 이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 경전을 독송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바른 행동을 해서功德을 쌓아서 마침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중 때 되면 한 번은 들어요. 목련경이나 우람분경,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백중천도제는 우리들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을 위해서功德을 쌓고 그功德을 영가님들께 널리 회양해서 영가님들이 생전 업장을 소멸하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열려서 영가님들이 천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도제에 의해서 영가님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더 나은 극락세계나 깨달음의 세계로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보은이죠. 보은. 은혜 갚는 일. 영가님들께. 그래서 백중천도제는 영가님을 위한 최고의 보은이기 때문에 영가님의 은혜를 갚는 데 있어서는 천도제만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 뭐냐? 정업이죠. 정업. 정업이란 깨끗할 정자의 업자입니다. 업장을 밝힌다는 뜻이 정업이라. 정업. 쉽게 말하면 업장 소멸이요. 업장 소멸.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이 업장이라는 말을 좀 안 좋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상황, 또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걸 전부 업장 탓을 해.
그죠? 집안일이 안 돼도 아이고 업장 때문에, 바깥일이 잘 안 풀려도 아이고 업장 때문에, 그죠? 심지어는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 제가 불교 관련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 대답 못 하는 것도 아이고 업장 때문에. 업장이 막 완전 만능입니다. 만능의 업장이라, 그죠? 아닙니까? 제가 항상 들어오는 말이라서. 물론 업장이란 말 자체에 안 좋은 뜻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업자에다가 장애 장자거든. 이 장자가 업으로 인한 장애라. 그런데 업에서 오는 장애라고 하니까 업 자체가 또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든 업이 다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업장이란 말을 쓴다 해갖고 업이 다 장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업이라는 뭔가 나쁜 뜻을 말처럼 들리는데 업이란 그냥 우리들의 행동, 말, 생각 이게 전부 다 업입니다. 초하루 기도하는 날 신중단을 향해서 우리가 신중유치를 하잖아. 한글로 이렇게 읽죠. 뭐라고 합니까? 그때 중간쯤에 가면은 저희들 정법제자는 행동과 말과 생각, 신구의 삼업을 비워 바르고 바르게 하오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절이. 기억납니까? 그 구절에 행동, 말, 생각, 즉 신구의 이 세 가지를 삼업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삼업.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행동, 말, 생각 이게 전부라. 업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다 하면은 평소대로 행동하고 평소대로 말하고 평소대로 생각하는 일이 전부요. 그게 업이지 그 이상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일 자체가 업이요. 나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근데 좋은 업을 짓는 경우도 있죠. 오늘처럼 백중천도제에 동참하는 이런 좋은 업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쁜 업을 짓는 경우도 있겠죠. 거사님한테는 절에 천도제 지내러 간다 놓고 어디 딴 데로 가가지고 뭐 먹고 있을 수도 있지.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을 짓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좋은 과보가 있고 나쁜 업을 지으면 역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괴로운 과보가 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 불교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연과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은 업장 탓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업장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 업장 때문에 내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안 그래요? 백날 첫날 업장 탓 해봤자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장 탓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업, 즉 선행을 해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업장 탓만 해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 즉 선행을 해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게 이게 정업이라 업을 밝히는 업장 소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어서 나쁜 업을 소멸시키는 이치가 곧 업장 소멸이더라 그 말입니다. 백중천도제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상을 이제 다 차려놓고 했는데 저기다 상 차려놓고 절하고 뭐 잔 올리고 이게 아닙니다. 기제사 같은 의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독송하고 또 영가님을 위해서 저렇게 공양을 올리고 저 공양은 나중엔 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불교대학 인드라망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회양합니다. 각 도량도 마찬가지고. 저 쌀 다 누가 먹노? 스님이 다 먹겠어요 저걸? 저 쌀들은 나중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와서 다 받아가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백중천도제를 하면. 그러니까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가님의 업장도 소멸하고 우리의 업장도 소멸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업불사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은 뭡니까? 구제다, 구제. 구제라는 건 뭐냐? 중생을 구하고 제도한다는 뜻이요. 중생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해내느냐? 바로
생사윤회하는 이 고통의 삶에서 중생들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 정업불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나쁜 업을 더하게 돼요. 바른 걸 모르면 삿된 걸 행하게 돼 있어. 그죠? 우리가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이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면허 공부를 하잖아. 거기에 볼 때 면허 시험 칠 때 여러분들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차 이런 내용 있었어요? 그런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다들 면허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그 볼 때 불법 주차, 과속, 신호 위반 이런 거 배웠냐 그 말이요.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그 안 배웠다고 못합니까? 잘합니까? 안 배웠는데도 잘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노? 안 배운 것도 잘한다 그 말이요. 이 말은 뭡니까? 보십시오. 좋은 것만 배웠는데 운전할 때 필요한 것만 배웠는데도 안 배운 불법 주차, 과속 이런 거 신호 위반 이런 것도 잘하는데 부처님의 정법을 모르면 바른 법을 모르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나쁜 짓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나쁜 짓은 다시 괴롭고 힘든 삶을 불러와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한 방에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떨어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래서 괴롭고 힘든 삶은 계속해서 나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또 환경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범죄를 한번 저지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한번 가면 감옥 가면 다 또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좀 이상한 게 그죠? 절도범들은 절도범들하고 뭐하나? 교도소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배우겠어요? 절도를 또 배워 나와.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운 삶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생사윤회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다. 특히 이미 돌아가신 영가님께 그죠? 어떻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천도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리고 그죠? 그리고 영가님을 대신해서 선업을 우리가 행하고 백중 공약물을 올리는 건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영가님 이름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가님이 대신해서 이제 영가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영가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가님이 좋은 일을 해서 선업을 닦아서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님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가를 구제하는 일이 바로 백중천도제다. 그럼 영가만 구제하느냐? 영가 때문에 우리가 절에 오는데 영가 때문에 절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스님 법문도 듣는 거 아니에요. 영가 덕분에 본인도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해서 본인 업장도 소멸하고 그래서 본인도 구제되는 거지. 그래서 천도제는 영가와 제를 지내는 사람 모두 구제하는 불사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백중천도제를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네 번째 목적은 뭐냐? 작복입니다. 작복. 복 짓는 일입니다. 복 짓는 일. 복 짓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왜 지어요? 복을 짓기만 하면 됩니까? 복 실컷 지으면 그 복은 제가 다 가져가면 됩니까? 아니죠. 복 짓는 이유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지. 복 지어서 복 받으려고 복 짓는 거지. 복 지었는데 딴 놈이 다 받아가면은 뭐하러 복 짓노? 그죠? 농사 지으면 자기가 농사 하려고 농사 짓지. 새가 와서 다 물어가고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이러면 누가 농사 짓겠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받기 위해서 복을 짓는 겁니다. 복이란 게 뭐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는 게 복이라. 그래서 다들 복이 좋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복을 짓는 겁니다. 그럼 복 짓는 일은 뭡니까? 복 짓는 일. 복 짓는 일이 뭐예요? 복 짓는 일은 뭐죠? 뭐 하면 복 짓죠?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럼 아무도 복 못 지었네 오늘. 큰일이다. 제가 실컷 얘기했잖아요. 복 짓는 일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선업을 쌓는 일이 복 짓는 일이라. 좋은 일을 해야 복이 되지. 나쁜 일 하면 그게 복이 됐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그것은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 재앙.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 짓는 일은 뭐다? 선업, 좋은 일을 하는 거다. 그럼 좋은 일은 뭡니까? 좋은 일. 복 받으려면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은 뭐예요? 뭐가 좋은 일입니까? 내가 좋은 일이면 좋은 일입니까? 나는 사람 패는 게 좋더라 하면은 사람 패면 그게 좋은 일이라 복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준? 부처님 가르침에 맞아야 그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아이고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안 맞다. 그러면 그건 뭐다?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패는 게 좋으면 그건 본인만 좋은 거지 부처님 법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맞는 좋은 일을 해야지 본인 기분 좋고 본인한테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 법에 맞는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인데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가장 좋은 일은 부처님 법에 맞는 일이다. 그럼 부처님 법에 맞는 가장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장 좋은 일. 그것은 나와 남이 모두 이로운 자리타의 보살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다? 보살행이다. 그 말입니다. 보살행. 보살행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리이타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보살행입니다. 내만 이로우면 이건 보살행이 아니고 또 남만 이로워도 보살행이 아니에요. 나와 남이 전부 좋아야 이게 진짜 보살행이다. 그래서 나와 남이 다 좋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살행의 핵심은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라.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구절이 자타일시 성불도거든요. 우리 아까 천도제 지낼 때 했잖아요.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덕여중생 당생극락공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란 말을 개공성불도라고 했는데 개라는 게 모두 개자거든. 그러니까 나와 남이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라. 개공성불도. 이 말은 나와 남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불도를 이루는 일, 이것이 가장 뛰어난 선업,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좋은 일, 복을 받기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된다? 나와 남이 함께 불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계속 박수를 치죠? 빨리 끝내라는 거 아닙니까?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다 왔어. 구부능선이라. 박수 그렇게 안 쳐도 돼요. 나와 남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오늘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처럼 하시면 된다. 오늘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절에 와서 도반들하고 함께 정진하고 기도 정진하고 영가님을 위해 천도제 지내고 그리고 막제 공약물 올리면서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고 이게 가장 좋은 일이라. 오늘 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부처님 법에 맞는 가장 좋은 일,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중천도제는 작복을 하는 불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백중천도제의 목적이 보은, 은혜 갚는 보은, 정업, 업장소멸하는 정업, 그리고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하는 구제, 그리고 복 짓는 작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은, 정업, 구제, 작복이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천도제를 지내는 공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가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은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면 실제로 영가님한테 은혜가 갚게 되죠. 은혜를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갚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은혜를 안 갚는 것보다는 갚는 쪽이 공덕이 있잖아.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 보은의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업장 소멸을 위해 정업을 목적으로 백중천도제를 지내면 실제로 업장이 소멸을 하잖아요.
절에 와서 행동 온거지 바르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절도 하고 경전 독송도 하고 했는데 법문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업장에 소멸하니까 업장 소멸의 공덕을 이루는 거죠. 역시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님들과 우리들이 구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구제의 공덕이 있다. 그리고 복을 지어서 복받기 위해서 백중천도제를 지내면 이와 같이 보은, 정업, 구제의 공덕이 있으므로 큰 복을 짓게 되니까 작복의 공덕도 있더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중천도제의 목적은 보은, 정업, 구제, 작복에 있고 또 백중천도제를 지냄으로써 보은의 공덕, 정업의 공덕, 구제의 공덕, 작복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중천도제를 지내고자 한다면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돼요. 작복, 정업, 구제, 보은, 이 도리를 알아야 제대로 백중천도제를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백중천도제의 목적과 공덕을 이제 바로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백중천도제에 반드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날에는 절에 와서 행동거지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이 든 거예요. 바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목적과 공덕을 알면 거기에 대한 바른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빌려서 말씀드린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다 바른 마음 들었으니까 삐뚤빼뚤 어디 딴 데로 서지 말고 집으로 곧장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운데. 사실 백중천도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도나 수행을 할 때도 이 보은, 정업, 구제, 작복을 목적으로 하면 그에 따르는 공덕을 짓게 되고 또 지은 공덕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백중천도제가 끝나니까 이제 끝나는 마당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어떤 기도나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수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덕을 크게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일어난 바른 마음을 다음 기도에도 그대로 이어가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중간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 문을 나갈 때 다 놓고 나가더라고. 제가 주워서 도로 갖다 드릴 수도 없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법문하니까 이런 또 후회가 드는 분들도 있죠. 나는 이번 백중기간에 바른 마음을 내서 바른 행동으로 천도제에 동참 못한 것 같다. 이런 또 후회가 밀려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중천도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론상 오늘 백중은 밤 11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바른 마음은 다 일으켰으니까 그 바른 마음으로 영가님을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해도 이번 백중천도제 훌륭하게 잘 지낸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따르는 큰 복을 또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백중천도제를 이렇게 다 잘 지내셨으니까 그 공덕으로 무량한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